성경에서요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남 용서 못하기로 제일 유명한 인물 누구죠? 요나죠? 예, 요나입니다. 물론 여러 용서 못하는 사람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용서를 제일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죠, 요나. 예.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 정반대죠. 예,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불릴 정도로 용서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죠. 예.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요 어린 시절부터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죠. 예. 지금으로 치면 인신매매 당한 건데 그것도 누구한테 당한 겁니까? 가족한테. 친가족한테. 물론 배달은 형제이지만 친가족한테 인신매매를 당한 거죠. 여러분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 보니까 요셉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형들의 이런 모든 과오와 잘못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궁금하죠? 요셉이 과연 어떤 마음에서 이런 큰 악한 일을 당하고도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을까? 궁금한데요. 첫 번째로 요셉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형들의 이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요셉과 그 형들이 자신들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마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례식장 가서 쇼가 아닌 이상 제일 크게 우는 사람이 사실 고인을 제일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제 며느리들은 무조건 울어야 되는데 며느리들 외에는요 나머지 가족들을 놓고 봤었을 때 그래도 제일 사랑하는 가족이 제일 많이 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대로 놓고 봤었을 때, 그 사실대로 놓고 봤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 쭉 보니까요,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죠. 거기 1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제일 많이 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부터 10절에 걸쳐서 두 번 걸쳐서 요셉이 울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 10절을 두 번 걸쳐서 울었고, 10절 가서 보시면 요셉이 무려 7일 동안 애곡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요셉이 이렇게 크게 슬퍼한 이유가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너무 오랫동안 못 본 거예요. 자, 인생이 참 어떤 면에서는 비극적이었어요. 끝에는 잘 풀렸지만 전체 과정은 비극이었습니다. 17년간 아버지하고 살다가 자신을 이뻐하는 사랑하는 아버지하고 17년간 살다가 노예로 팔리면서 22년간을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같이 살았는데 17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자기의 삶에서 17, 34년밖에 못 산 겁니다. 아버지하고. 중간에 22년은 헤어져 살았던 거예요. 근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서로 모르고 연락도 안 닿고 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어요. 자기 아버지 이제 모시고 자기가 속된 말로 하면 출세해서 호강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아버지가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과 여한이 남았었겠죠. 자식이라면. 예. 자,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볼 때 옆에서 보는 형들은 찜찜한 거예요. 그렇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요셉의 형들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요셉이 저렇게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걸 슬퍼하는데 이거 참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죠. 왜요? 자기들이 팔아먹어서 그렇게 좋아하는 아버지의 아들 요셉을 못 보게 만들었으니 그저 22년을 못 보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찔렸겠어요, 사실은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15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이르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리라 하고. 네, 왜 걱정했습니까? 앞에는 걱정하는 내용이 없는데 요셉이 엄청 우는 걸 보니까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이제 봐요. 아버지가 어쨌든 보호막이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고 요셉은 실제적으로 지금 실질적인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동안 모를 일이죠. 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자기를 봐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속된 말로 하면 우리 이제 죽었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스러운 마음을 분명히 걱정과 근심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17절 보니까 그 근거가 있죠. 자, 아버지의 거짓 유언을 전하는 거죠.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하라. 이제 사람을 시킨 거죠.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은즉 이제 원하건대 내 형들의 범법 곧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원하건대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범법을 용서하소서 하매 그들이 그에게 말할 때 요셉이 울었더라. 자, 거짓되게 아버지 메시지까지 전하면서 용서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17절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기 요셉은요 형들과의 대화를 쭉 듣고서요 형들이 그렇게 바라는 대로 형님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실제로는 용서를 했는데 말은 그 말을 안 해요. 그 대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이게 이 표현이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30장 2절에서 이미 한번 써먹었던 말이에요. 언제 써먹었습니까? 30장 2절 가서 보세요. 거기 써놨죠. 야곱의 분노가 라헬을 향해 타오르므로 그가 이르되 당신의 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금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대신하겠느냐. 똑같죠?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자녀 출산하는 거. 지금 라헬을 더 이뻐하긴 했지만 라헬이 하나님의 태를 늦게 오셔서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가 있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자녀가 없으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탓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아내가 문제가 있어서 못 난다, 아내는 남편이 문제가 있어서 못 난다. 이제 탓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라헬도 그거 비슷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애가 안 생기니까 누구 탓인지 그때는 의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남편 탓을 하는 거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자, 그게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태 열매를 맺지 못하러 금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거죠. 하나님이죠. 내가 근데 그분을 어떻게 대신하겠냐 얘기하죠. 이걸 보면 야곱은 그 믿음에 있었던 거예요. 자식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자식은 하나님 주신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 자식을 주는 일에 있어서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이걸 인정한 거죠. 그래서 그 말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이 내가 그분을 대신하겠느냐. 똑같은 말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죠. 이 얘기는 내용은 틀립니다. 어떤 내용이 틀려요? 이건 자식 주시는 거 하나님이 정하는 건데, 자, 요셉이 말한 내용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이 말은 뭐냐면요, 원수 갚는 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왜요?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원수 갚는 일은 나한테 속한 게 아니라고 그러죠. 예, 거기 보세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그 로마서 12장 19절이죠. 예,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원수 갚는 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죠. 이거는요 실제 법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가 화났다고 원수 갚으면 감옥 가죠? 그건 현행법도 금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금지하는 거예요. 사실 원수 갚는 일이 그 하나님께 속한 일인데요, 이거를 믿지 못하면요 내가 화났다고 내가 분노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복수하고 그 보복하려는 마음을 우리 인간은 저절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제가 몇 해 전에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이 대구에서요 법정 소송에서 패한 사람이 그 상대방, 자기를 패하게 한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쫓아가서 자기를 패하게 했다고 불질러서 7명 사상자 낸 거 그거 기억하시죠? 몇 해 전에. 그 상대방 변호사 나를 지게 만들었다고 안 갚으면 하려고 찾아가서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과거에 경기도 용인에서 어떤 남자분이 나이가 드신 분인데 아내분이 갑자기 아프셔서 응급실로 갔는데 그분이 응급실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의사가 처치를 잘못해서 죽었다라고 화가 나서 낫을 들고 가서 의사 목을 쳤어요. 그죠?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고 이렇게 상처만 났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사실 비일비재하죠. 이처럼 우리는요 나한테 손해를 끼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수하려고 하지만, 오늘 방금 살폈던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복수하는 거, 원수 갚는 거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원수 갚는 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멈추는 게 아니라요. 그건 세상 법에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법에 맡기라고 그러죠. 공권력에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도 공권력 뒤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 현행 민법이나 형법상의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원수 갚을 일이 있으면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불을 쌓으리라. 이게 뭐냐면요. 악을 밑에 나오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악을 선으로 갚는 거죠. 악을 선으로 갚으면요.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악을 내가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더 빨리 쌓입니다. 그 사람.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똑같이 악으로 하면요. 피장파장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저 사람이 악을 하는데 내가 선으로 하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뉘우치지 않고 나한테 계속 악을 한다. 그러면 그런데도 나는 선으로 계속 해준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사람 머리 위에 뭘요? 진노를 더 많이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물장 같다고 말씀드렸죠? 차면 넘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똑같이 악으로 갚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안 차요. 그만큼. 근데 악을 선으로 갚으면요. 내가 잘하는 이쪽에서 잘하는데 내 자녀가 잘하는데 저쪽은 악을 행하네. 그럼 죄를 더 짓는 거잖아요. 내가 선을 해줬는데 그쪽이 회개 안 하고 나한테 또 악을 해? 그럼 이 사람은 죄를 더 짓는 거예요. 물론 내가 죄를 더 짓도록 유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됩니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더 빨리 채워지는 겁니다. 더 빨리 뭘 받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하는 게 복수하는 거예요. 선행과 좋은 일로 대갚아주는 것이 그게 복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으시다가 새벽에 체포될 때 베드로의 조언에 따라 칼을 들고 싸웠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장투쟁이 됐겠죠. 그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훨씬 뒤로 물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예수님 칼 맞아서 돌아가셨어. 그럼 하나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 골치 아파 주는 거죠. 그죠? 예.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법도 자신이 복수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더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더 빨리 오도록 우리가 그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해줘서 일부러 그 사람을 빨리 벌받으라 그건 아니죠. 선을 행함으로 그 사람이 빨리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계산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이 형들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요. 사실 우리 인간의 성정상 복수할 수밖에 없죠. 그럼 내가 요셉이었다라고 생각할 때 용서 못했으면 복수했겠죠. 어떻게 복수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형들이 18절에 뭐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노예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 노예 그러면 이게 요셉한테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죠? 그 까먹고 있었는데 형들이 노예 얘기를 하면 나 형들 때문에 노예 생활했지. 그러면서 막 부르르 떨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형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거짓말도 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야, 우리 형들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들겠죠. 아버지 살았을 때도 거짓말, 돌아가셔서도 거짓말. 고인을 모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들 진짜 손을 단단히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저라면요. 형들 손 봐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데가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가뒀을 거예요.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 그죠? 당신들도 똑같이 당해봐라. 그죠? 그렇게 해도 분이 안 풀리면 아마 추방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나에게 좋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는 대신 뭘 선택했습니까? 용서를 선택한 거죠.
여러분 근데 흥미로운 건요. 창세기는요. 이 주권과 관계돼서 첫사람 아담은요. 신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먹는 죄 짓는 일을 선택한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용서를 선택하는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한 사람은 인정하고 정반대의 선택을 한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신이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아담은 망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특별히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용서를 선택한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승리했잖아요. 사실 우리도 이 요셉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복수를 내 손으로 하면요. 당장은 속이 후련할 것 같아요. 후련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잘 아시죠? 복수는 항상 복수를 부릅니다. 그렇죠? 요셉이 만약에 용서 대신에 복수를 선택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들 다 내쫓고, 그죠? 막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가두고 다 쫓아내고 막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은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았지만요. 자기 주변에 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타양인 이집트에 사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은 건 형들밖에 없는데 형들 벌 주고 쫓아내면요. 자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재산 많고 머리가 뛰어나도요. 가족 없으면 외로운 거 아닙니까? 요셉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자기 가나안 땅으로 다시 묻어달래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요셉은 이집트를 자기 고향으로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럼 자기 고향도 아닌데 자기 가족들이 같이 있는데 그 가족을 원수가 갚아서 다 쫓아낸다? 그러면 요셉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요셉이 용서를 못하면요. 분노와 원한과 증오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 다 용서를 못하고 증오와 미움과 그죠? 원한을 가지면요. 그게 창살같이 마음의 창살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는요. 거기서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근데 믿는 자는요. 믿을 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그 열쇠를 손에 쥐어주시죠. 그게 뭡니까? 그게 용서예요. 이게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그 용서를 손에 쥐어주시기 때문에 이거를 넣고 열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하죠.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이걸 못하는 거 부들부들 떠는 거죠. 다 알아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사실. 넣으면은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고 나가죠. 근데 또 들어와. 그죠? 예.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열고 나가야죠. 그래서 예수님 그 70번씩 7번 490번 그게 490번의 죄도 얘기하지만 한 죄에 대해서 490번 해야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번에 용서 안 되죠. 그러니까 놓고 나오지만 그 사람이 또 잘못하는 거 보면 또 하나잖아요. 그럼 또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감옥에. 그러면 또 넣고 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의 창살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열쇠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역시 요셉처럼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용서해 줄 사람이 우리가 뭐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무슨 저기 있는 독재자나 심지어는 김정은이 용서해 줄 일은 딱히 없어요. 그죠? 우리가 북한으로 아직 넘어간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용서해 줄 대상이 다 어디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죠. 내 가족, 내 지인, 내 이웃, 심지어는 내 교우들, 형제 자매들. 아니면 내 직장 동료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을 용서 못하면요. 그리고 용서 못하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큰 갈등, 더 큰 문제, 더 큰 벽 이런 것들이 다가오죠. 그래서 복수는 항상 축복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파괴와 더 큰 다툼만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뭡니까?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말씀하신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조심하라고 합니다.
조심해서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전부가 아닌데요. 오늘 요셉이 형들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이렇게 잘 아시는 건데요. 20절, 21절입니다.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하였더라. 자, 이미 익히 잘 아시는 그 이유죠. 바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는요 요셉처럼 이렇게 악한 일 당하면요 신앙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처음에 금방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뭐냐? 오늘 요셉처럼 이렇게 악한 일 당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요셉도 참 고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꿈도 보여주셨죠. 그 자기 아버지도 저라는 꿈 꿨어요. 형들뿐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만 이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이뻐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나를 하나님이 이뻐하시는데 나는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또 노예로 팔려갔다 또 감옥으로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의심이 뭡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이뻐하시는가? 사랑하시는가?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나한테 절을 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도. 그런데 절은커녕 노예와 죄수됐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수 있나? 그렇죠? 네. 아버지가 아버지를 보지도 못할 판국인데 아버지가 절은 무슨 절을 해요? 그죠? 자기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 자,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 이 두 가지 의심에 대한 답을 이미 다 가지고 있었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대항하여 악마저도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뭘로요? 선으로 바꾸셨다. 그거를 고백하는 거죠. 예. 그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불행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에 대한 선하심과 사랑은 불변하다 이겁니다. 이게 불변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을 더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은 요셉을 선하게 다루시는 일은 불변하죠. 그런데 일은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그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마치 그를 버리신 것 같이 보였죠. 그러면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나님 마음이 바뀝니까? 아니죠. 우리 사람은요 상황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도 그대로 투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상황이 좋으면 신앙심이 좋아져. 상황이 나쁘면 신앙심이 약해져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저 사람 사랑해.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해.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에 맞춰서 나의 마음 상태, 어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왔다리 갔다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바뀌셨겠다. 근데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죠. 자신은 불변하는 하나님. 불변하는 하나님이세요. 특히 사랑에 있어서는 변치 않은 분이시죠. 그러니까 상황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판단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였던 거죠. 그러나 요셉은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불변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가 안 좋아서 이제 치과를 갈 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치과 가면 마취 주사를 놓지 않습니까? 임플란트나 뽑거나 치과 치료하려면. 근데 그 치과 치료 주사, 마취 주사는요, 쇠 주사예요. 그게 참, 그죠? 예. 쇠로 된 주사를 놓는데, 그 쇠로 된 주사를 마취 주사 맞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 아픕니다. 예. 팔뚝이나 엉덩이 같은 데 맞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 사람이 이 얼굴을 갈수록 신경이 발달해 있다고 그러죠. 손 쪽이나 이렇게 엉덩이는 신경이 좀 둔한데 얼굴 쪽. 그러니까 이 얼굴 쪽에 또 잇몸이 신경이 굉장히 정교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찌르니까 어떻습니까? 엄청 아프죠. 엄청 아프죠. 그 주사 맞으면 지옥에 갔다 온 것 같아요, 사실. 네.
게다가 저는 하나만 하는 게 양쪽으로만, 그러니까 양쪽만 너무 많이 맞고, 예,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예. 어떤 때 그 맞고 나면 마취가 잘 안 풀려서 처음에 한 두어 시간 또 말하기도 여기 얼얼하니, 그죠? 뭐 주먹으로 몇 대 맞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치과 치료 받으신 분들 가운데 그 주사 맞고 엄청 아프고 막 화나고 스트레스 받지만요, 그 누구도요 그 치과 의사분한테 욕하고 그 사람한테 복수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그 마취 주사가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마취 주사 자체는 아프지만 그 마취 주사가 결국 나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거 의심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거 믿지 못하는 사람 있죠, 애들. 그 애들은 울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선생님이 나를 죽인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프게 한다.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선하심, 이거 의심하면요, 애예요, 애. 근데 요셉은 믿음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옥 가는 거 빼고요,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선을 베풀려고 하나님께서 많은 궁유를 베푸시는데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100%, 1000%, 10,000% 궁극적으로 선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가 있죠. 이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거 궁극적으로는 주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주세요. 바울이 그 사실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이 선이 이 땅에서 뭐 잘 되고 건강 회복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최고의 선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형상을 담는 일, 이거죠. 이게 딱 맞아떨어져요. 보세요. 지금 창세기에 요셉이 했던 말이 로마서의 합력과의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랑 일치한다는 거 다 알죠. 근데 그 로마서의 최고의 선이 뭡니까? 그리스도 형상 담는 건데 창세기에 지금 요셉도요, 자기 형을 용서함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된 겁니다. 모형적으로. 양쪽이 딱 맞아요. 딱 맞습니다. 최고의 선, 그리스도를 담는 일, 이거죠 바로.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는데요.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요,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큰 그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이 몰두해서, 영어로는 터널 비전이라고 해서 그 문제만 어떻게 해보려고 거기에 막 몰두합니다. 그러면 큰 걸 못 봐요. 우왕좌왕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항상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요셉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셉 노예됐죠? 감옥에 갇혔죠? 근데 요셉이 거기에만 몰두하면 원망 불평에 휩싸여서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셨어요. 뭐요? 오늘 아까 말씀처럼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실 것이다. 요셉을 총리를 세우는 건 요셉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지금 있을 흉년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죠. 특히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그걸 이해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큰 그림 있죠? 그리스도 형상을 담게 하는 거. 그 큰 그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작은 일에, 조그만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요셉처럼요, 나에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두 가지 이유를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그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었다. 이거 두 개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요셉은 죄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형들을 용서해 준 것이었죠. 자, 요셉을 노예로 판 거 굉장히 끔찍한 일인데, 인신매매인데, 이게 또 가족에 의해서 저질러졌는데, 자, 앞에서 이미 여러 번 살펴봤지만 요셉의 형들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시기심 때문이죠. 근데 이 시기심은 형들이 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시기심을 가진 게 아니죠. 이 시기심의 원인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편애예요. 누구에 대한 편애입니까? 야곱은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는 미워했죠. 그럼 왜 레아 미워했습니까? 자신의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하고 작당해서 자기를 속였으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혼 첫날 밤에 자기가 레아라고 고백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안 했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습니까? 이게 그 심하죠. 자기 외삼촌이랑 똑같이 자기를 속였구나. 그러니까 원치도 않은 결혼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인은 어쨌든 사는데 라헬 레아 이제 자기 텐트에서 레아는 자기 텐트에서 같이 살지만 라헬은 이제 아버지 텐트, 자기 장이 라반의 텐트에 있겠죠. 그럼 같이 살긴 하는데 야곱이 라헬을 볼 때 이렇게 기뻤지만 집에 들어서 레아를 보면요 무거지상이 됐겠죠. 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는 미워했다고, 그죠? 예. 자, 이처럼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는 미워했기 때문에 이게요. 누구를 어떤 사람 미워하면요.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도 믿습니다. 그렇죠? 시어머니가 미우면요. 시누이도 미운 거예요. 그렇죠? 시어머니가 좋으면 시누이도 좋은 거고. 그렇죠? 예. 이웃집에 누구 나를 괴롭히는 어떤 이웃이 있으면 그 사람들만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식도 미운 겁니다. 예. 하도 원수같이 굴면.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얼마나 미워했냐면 레아를 하나님도 안타깝게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9장 31절 보면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수태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너무 미움받으니까 하나님도 안 됐다 싶어서 레아한테는 자녀를 먼저 낳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할 정도로 너무 레아는 미움받은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레아가 낳은 먼저 자식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 레아의 자식도 야곱은 곱깝지 않았던 겁니다. 왜? 아내가 미우니까 그 아내가 낳은 자식도 이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또 라헬이 늦둥이로 요셉을 딱 낳으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사실 그때 야곱이 나이가 꽤 됐는데. 그러니까 레아에 대한 미움이 이제 레아의 아들들에 대한 미움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라헬에 대한 사랑이 라헬의 아들인 요셉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시기심으로 완전히 그냥 그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자, 그 결과 레아에 대한 미움이 결국은 편애를 일으켰고 그 편애를 받은 편애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느꼈던 레아의 아들들 중에서 유다가 선동을 해서 요셉을 팔아버린 거죠. 레아 아들들이 작당을 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도 요셉의 형들은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오늘 요셉은 형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또 의미심장하죠. 왜 울었을까요? 좀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나이가 56살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미 용서했잖아요. 근데 이 자기 집안의 이런 시기와 편애로 인한 갈등이 50년간 내려오는 게 또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또 드러난 거예요. 아버지부터 시작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시기와 편애의 문제가 여전히 형들의 마음 안에 남아있는 거죠. 근데 요셉은요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달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집안의 실제적인 가장이 된 요셉은요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물질적인 재산도 줬지만 그건 별거 아니었겠지만 요셉이나 그 아들들한테 영적인 축복도 줬죠. 근데 축복만 물려주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야곱이 계속 가지고 있던 그 집안의 문제, 시기와 편애의 문제, 이것도 같이 물려준 겁니다. 근데 이 대물림되는 죄를요 요셉이 끄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사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죠. 자 보세요. 야곱을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힘들게 만든 게 뭡니까? 레아의 속임수였죠. 지금 요셉을 힘들게 만든 게 뭡니까? 레아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한 시기심이죠. 다 레아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 레아의 속임수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용서 대신에 미움을 선택했죠. 근데 반대로 요셉은 어떻습니까?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레아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기로 마음먹자 그 미움은요 레아의 아들들을 차별하는 편애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반면 용서를 선택한 요셉은요 자신의 믿음이 반대로 더 연단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모습까지 이르게 된 거지 않습니까? 결국 용서 대신에 미움을 선택했던 야곱, 그 야곱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왔던 것은요 그 미움이 편애를 일으키고 시기를 일으켜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2년간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못 보는 비극을 겪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결국은 자기 아들을 못 보는 비극을 불러온 겁니다. 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용서를 선택한 요셉은요 자신이 앞으로 110살까지 살 동안, 지금 56세니까 남은 기간 64년 동안 천하에 둘도 없는 형제간의 우애를 느끼게 된 겁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야곱과 다르게 다른 가족이 자신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미움 대신에 용서를 선택했고 그 결과 대물림돼서 내려오는 집안의 모든 문제, 핵심을 끊어버릴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 간의 문제, 용서 대신에 미움 선택하면요 야곱처럼 더 불행해집니다. 저한테 이제 상담하시는 분, 제가 여러 교회에서 상담하는데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는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지 못해서 너무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못 전해서 제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없어요. 그런 분은 다 신학교 가거나 선교사님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 성도분이 그거 갖고 잠을 못 이룬다 이런 분은 못 봤어요. 제가 한 번도. 다 뭐냐? 문제인데 문제 중에서 뭐냐? 90% 이상이 가정 문제입니다. 근데 가정 문제 중에서 또 뭐냐? 다 관계 문제예요. 거의 관계 문제예요. 병하고 물질은 있긴 있지만 그건 상대적으로 적고요. 거의 대부분이 가족 간의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문제. 그것도 그 가족 문제를 보면요. 대물림 되는 게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 아버지 문제가 자식한테 나타, 할아버지 문제가 손주까지도 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도박병 있다. 아니면 뭐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 도박병이나 알코올 중독이 있으면 재정이나 또 아버지가 자식을 대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가족 간의 사이가 나빠져요. 그럼 일단 부부간의 사이가 나빠지고 그 사이가 나빠진 게 밑에 있는 자식한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그런 환경에서 자란 자식은요. 자기가 결혼해도 또 그런 문제 비슷한 걸 일으킵니다.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알코올 중독인 부모 밑에 있으면은 알코올 중독인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알코올 중독이 아닌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보다 훨씬 높다. 그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부모 밑에 있으면 화를 잘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대물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혈액형 문제, 뭐 또 성격 문제, 태양이냐 태음이냐 뭐 이런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무슨 문제입니까? 죄 문제죠, 죄 문제, 죄 문제. 우리의 죄성 문제. 그러니까 이 죄성의 문제를 끊어야 되는데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 네, 용서함으로. 여기 제가 이 요셉 연구를 하면서 느낀 건데 그게 참 요셉의 집안은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속된 말로 하면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그죠? 인신매매하고 뭐 형들 간에 하고 뭐 이게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콩가루 집안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 가운데 하나가 된 거예요. 어쩌면 제일 위대한 민족이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죠. 근데 이 콩가루 같은 야곱의 집안이 어떻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오늘 그 결정적인 단서를 가르쳐 줍니다. 콩가루 집안이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다. 어떻게요?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입니다. 4분 5일 돼서 갈갈이 찢길 집안이었는데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이 야곱의 집안이 대물림되는 죄를 끊고 시기와 편애의 죄를 끊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번성하고 융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가 되려면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제 자신이 우간다에 방문했던 한 남자와 관한 이야기를 말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제 그 남자의 집으로 차를 몰 때 그 목사님과 일행들이 크고 아름다운 집 하나 이렇게 싹 지나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자가요, 그 목사님에게 그 집이 옛날에 자기 집이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흙길 쪽으로 계속 차를 몰고 나간 다음에 어떤 진흙 판작집 집에 딱 차를 세웠는데, 이 흙바닥인 집안에 있는 가구라고는 두 사람이 딱 앉을 수 있는 나무 포장 상자, 그게 전부였어요. 뭐 집안에 가구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을 데리고 온 이 남자는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부유한 사업가였는가, 이거를 이제 그 목사님한테 쭉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지나친 집이 내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자기가 벤츠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아민의 병사들이 와서 그 벤츠를 뺏어갔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리고 나서 그 벤츠를 이디아민의 병사들이 몰고 가는 걸 볼 때마다 자기가 엄청 화가 났다는 겁니다. 내차적 강도들 뺏어갔다라고 해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것도 양이 안 차니까 이번엔 그 사람의 사업장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더 났다는 거죠, 이 도둑들 그래갖고. 그리고는 마침내 군인들이 자신들의 본부로 필요하다고 그 집을 차지하고 그를 쫓아내서 지금 와서 살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자기 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흙 오두막으로 쫓겨와서 이사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막 전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나 지금 화나 죽겠는데 그딴 소리 하냐고 해서 선교사를 막 쫓아냈대요, 처음에. 그런데 선교사님이 계속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남자가 마침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가요, 자신이 모든 물질적인 소유물을 빼앗아간 그 군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 병사들을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우간다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 복수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라는 명령 무시하고 용서 대신에 복수 선택해서 이디아민의 군대하고 싸우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었겠죠. 어떻게 이깁니까? 총 가진 사람들을. 또 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그 큰 그림 보지 못하고 아이고 내 집, 아이고 내 차, 아이고 내 사업장, 이것만 맨날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살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유함 절대로 못 누렸을 겁니다. 참된 자유함 절대 못 누렸겠죠. 그리고 그가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움과 증오만 선택했다면요, 그건 분명히 그 사람 마음의 쓴뿌리로 발전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가족들도 엄청 힘들게 만들었겠죠. 아마 알코올 중독에 빠져갖고 맨날 술 먹고 타령만, 그냥 신세 타령만 했을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복수 대신, 미움 대신 용서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참된 영적인 자유함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되죠.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용서할 것인가, 미움을 계속 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것인가, 아니면 복수하려는 마음을 계속 먹을 것인가, 이거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요,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큰 그림을 보시고 그 사실 진리를 믿고 또 용서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에는요, 내가 용서 못하면요, 내가 가진 쓴뿌리 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 줄 뿐만 아니라 내 자식한테도 물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내 자식한테 아무리 많은 재산, 좋은 거, 집, 차 이런 거 물려줘도요, 야곱처럼 쓴뿌리 물려주면요, 내 자식은 그만큼 불행해지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많은 재산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요, 미움 대신 용서,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지혜로운 선택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